오늘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예배의 본질을 표현한 최고의 시다라고 극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흔히 순례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시편 122편 바로 밑의 표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오르면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이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기뻐했다.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보통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즉 명절 절기라고 하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자기가 사는 동네 회당에서 늘 성경을 공부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았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지요. 그 당시는 오늘날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먼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릴 재물도 함께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길이었을까를 또한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막지대다 보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힘든 여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자기들의 일상적 삶의 모든 것을 일단 멈추고 먼 여행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 일상적 삶의 바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먼 여행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분주함과 긴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흥분과 설레임으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일상의 바쁜 삶을 살다가 주일날에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시인에게 와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시인이 뭐라고 반응하지요? 마음이 기뻐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먼 여행길을 가니까 여행 가는 기쁨일까요? 어릴 때 우리는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기 전날 짐을 싸놓고서는 마음이 설레어서 밤잠을 설치는 경험을 모두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기뻐하는 기쁨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기쁨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맛볼 것을 기대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쁨. 이제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그들은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 이 설레임이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서 있다. 힘들고 먼 여행이 끝나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었고
팔레스틴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은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거리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두근거리고 또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들은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일부의 사람들은 발걸음이 빨라지고 심지어 뛰는 사람들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을 향해 굽이굽이 길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마다 사방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더욱 설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였는데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쁨으로 가득 차서 환한 얼굴, 기쁜 얼굴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더욱 흥분된 모습으로 기대가 커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근처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번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찬 간증을 미리 고백하면서 그들은 서로의 만남을 아마 기대와 설렘으로 축복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떠날 때 오늘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설레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물론 설교할 내용을 다 준비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전하는 중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실지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단위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첫걸음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먼저 세 가지 은혜를 체험해요. 첫째는 3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지어져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순례자는 먼저 예루살렘 도시의 건물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질서정연하게 잘 계획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의 모습, 그런 도시와 건물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은 먼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을 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이지요. 이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시인과 순례자들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파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살던 그들이 이제 1년에 3번 3대 절기 때에 유월절 때, 오순절 때, 장막절 때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각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안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나아올 때에 도시 골목골목길을 행진합니다. 제사장이 나아가고 레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따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이지요. 성가대가 찬양하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듣고 화답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행진해 나아가면서 벌써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에 전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전혀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모여서 한 목소리로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요. 말하는 저도 지금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정에 나아갈 때 그 속에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곳에서 나도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것보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가대가 찬양하고 대표자가 회중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찬양할 때 그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코 예배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같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같이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깊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처음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 보기만 해도 이 마음이 두근거리며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곳으로 올라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번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를 3대 절기 때에 다 모여서 성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율례대로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 이미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인은 순례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각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 골목골목을 서로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 그들은 이미 제사장이 먼저 나서고 레위 사람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사람들, 순례자들이 따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진할 때 그냥 행진할까요? 아니에요. 맨 앞에 성가대가 찬양하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듣고 화답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장관 아니겠어요?
앞에서 찬양하면 뒤에서 따라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온 무리가 지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고 웅장한 찬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향해 행진하면서 이미 벌써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행진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언어를 같은 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진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곳에서 나도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새벽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도자의 찬양을 따라서 함께 찬양할 때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응? 앞에서 찬양한 사람 혼자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찬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분위기가 나에게 안 맞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어느 교회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조용하게 정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오늘이처럼 시작부터 온 난리를 떨면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정적인 예배를 드리든 동적인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겠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하던 그 열린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성가대가 찬양하고 대표자가 회중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참여의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같이 찬양할 때 그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구경하러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좌우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구경하시듯이 참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같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심판의 왕자가 다윗의 집에 왕자가 있구나. 거기 앞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하나 집어넣으면 더 자연스럽게 위의 구절과 이어집니다. 시인은 또한 심판의 보좌로부터, 어떤 심판?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이겠죠. 심판의 보좌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자는 권세의 상징이겠죠. 입법, 사법, 행정에 정말 통치하는 그런 권세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또 재판하는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모든 판단을 보고 들을 때마다 순례자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재판 과정이나 제사장의 과정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의 태도와 원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로잡고 방향을 바로잡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가는 나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존재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바로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주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 안에 번영이 있게 하소서.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 내가 내 복을 구하리라. 아멘. 순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6절 7절은 예루살렘의 성을 위해서 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과 형통과 안전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보면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친구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복되고 번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평안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샬롬, 평안을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례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도시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갈까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상쾌한 발걸음이 아닐까요? 자기 고향,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평안을 끼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에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 예배자의 삶은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자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다음 절기가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엄청나게 기다려지죠. 그러니 기다려지는 그 사람의 미래는 엄청난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의 순례의 길이 기다려지고 기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린 자는 다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살아가고 그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나오는 것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순서와 과정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자신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의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평안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들의 가정에게, 저들의 공동체에게, 저들이 부르짖고 있는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분쟁과 시기와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환한 미소, 차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는 가는 곳곳마다 생기와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 받은 자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를 간구하며 그런 삶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선포하는 평화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사랑하는 내 이웃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 머리 위에,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